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 1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물고기 뱃속에서 이 제목으로 이민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공들이 모여서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배구공이 말합니다. 나는 허구한 날 싸다구를 얼마나 많이 맞는지 퉁퉁 부어있다. 그러자 축구공이 말합니다. 나는 이 발에 채이고 저 발에 채이고 날마다 발에 차이는데 정말 살 수가 없다. 그때에 탁구공이 말합니다. 나는 위에서 맞고 바닥에서 맞고 깎고 돌리고 치고 정신이 없다. 가만히 있던 야구공이 말합니다. 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몽둥이로 얻어맞는다. 그때까지 아무 소리 않고 한숨만 쉬고 있던 골프공이 말합니다. 너희들 쇠몽댕이로 맞아봤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시련이 많습니다. 살다 보면 고통스러운 일이 많고, 그래서 이 일 끝나면 그 다음엔 괜찮겠지 하지만 이 일로 얻어맞고 저 일로 얻어맞고 시련과 연단의 연속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련 속에 있을 때 반드시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함께 아파해 주십니다. 우리가 눈물 흘릴 때 하나님도 함께 눈물 흘려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언제나 우리 위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나도록 힘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그가 탄 배는 풍랑을 만났고 요나가 원인자로 지목이 돼서 깊은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깊은 바다 속에서 요나는 물고기에게 삼킨 바 되었고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성전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이 어떻게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은 예루살렘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성전은 깨끗하고 밝은 곳이지
그렇게 물고기 뱃속처럼 지저분하고 캄캄한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물고기 뱃속을 요나는 성전으로 여기고 성전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요나가 깊은 바닷속에 빠지면서 너무 물을 많이 먹어서 정신이 혼미하니까 거기가 성전인지 물고기 뱃속인지 구분 못해서 그가 성전으로 여겼을까요? 아니면 바짝 정신을 차려서 여긴 너무 더럽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잘 정리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해서 그 물고기 뱃속이 성전이 되게 했을까요? 무엇이 요나로 하여금 그 물고기 뱃속에서 성전을 경험하게 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는 마치 물고기 뱃속처럼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너무 커서 밑바닥에 있는, 인생 밑바닥의 자리에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영적으로도 이럴 때가 있고 육체적으로 아주 밑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고, 그건 물질로나 우리 삶의 어떠한 경우에도 너무나 자기가 소망이 없고 또한 죽음의 자리로 여겨지는 물고기 뱃속과 같은 인생의 밑바닥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럴 때를 지옥 같다고 합니다. 집이든 직장이든 자기 자신이든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다, 지긋지긋하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니까 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나는 이제 미래가 없다, 이런 판단까지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럴 때에 그 인생의 밑바닥을 어떻게 성전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밑바닥에서 성전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말로 여긴 성전이다, 여긴 성전이다, 뭐 중얼중얼대면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예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개입하셔서 성전으로 만들어 주실까요? 도대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밑바닥에서 헤매이고 그 고통과 죽음의 자리에 있은 바로 그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어떻게 성전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나가 풍랑 난 바다에서 그 모든 풍랑을 일으킨 원인의 주동자로 지목이 돼서 요나가 풍랑이 는 깊은 바닷속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므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요나가 그 깊은 바닷속에 빠져들어가는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온은 그 물이 너무나 차가워요. 물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바닷속에 점점 더 캄캄합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깊이 들어갔던지 바다풀 수초가 자기 머리를 휘감을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렇게 희망 없이 계속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는데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 순간 요나는 그래도 내가 살았구나, 내가 그래도 죽지 않고 내가 목숨을 부지하고 있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모르면 물고기 뱃속도 죽음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지금 내가 있는 이 물고기 뱃속을 성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을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는 성전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가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암모니아 가스가 너무 많아서 질식할 정도입니다. 죽게 생겼어요. 위산이 분비되니까 피부가 타들어가요. 거긴 죽을 것이지 결코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요나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한 그 물고기 뱃속에서 흑암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곳을 성전으로 받아들이라고 하시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모르면 물고기 뱃속은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요나가 죽음의 장소인 그 밑바닥 물고기 뱃속에서 그것을 성전으로 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되었을 때에 요나는 높은 절벽에서 아래로 떨어지는데 그 밑바닥이 온통 바위로 되어 있는 그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를 비웃는 사람들의 소리, 그 모습이 스쳐가요. 너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뜻 거역하고 하나님 명령 불복종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꼴 좋다. 너 결국 이렇게 죽게 되는구나. 그들의 비웃음 소리가 스쳐갑니다. 얼마나 물고기 뱃속에 견디기 어려운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속이 뒤집히고 구토가 나고 멀미가 나고 자기가 움직일 수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움직일 때마다 움직이니까 자기가 예측하지 못한 곳으로 물고기가 움직일 때마다 멀미가 나고 속이 뒤집혀서 견딜 수가 없고 결국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난 여기서 죽는구나. 내 인생 끝나는구나. 내가 그래도 물고기 뱃속이라도 살 희망이 있을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이제는 나는 내일이 없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런 절망 속에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물고기 뱃속은 징계와 심판의 장소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요나의 상황은 도저히 자기 자신이 처한 물고기 뱃속을 성전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자리, 바로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바로 그 물고기 뱃속을 성전으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합니다. 견딜 수 없어요. 곧 죽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살 수 없을지라도, 자기가 그 자리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 자기의 목숨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로 그 물고기 뱃속을 성전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요나가 어떻게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요나는 자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요.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하여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르짖으며 회개합니다. 요나는 자기가 처해 있는 물고기 뱃속을 보지 않습니다. 아니 저 멀리 이제 나가서 외쳐야 할 니느웨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3일 내내 요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성전을 경험케 하는 역사가 있죠. 여러분, 요나는 그 속에서 자기가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여 떠났던 것을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 것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나이다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현실과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자리 물고기 뱃속을 성전으로 여기라고 요나에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죽음의 길로 가는 요나를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바꾸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가 물고기 뱃속이든 육지든 그가 있는 어떠한 장소이든지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고 그 자리를 성전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깊은 바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친히 찾아가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요나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고 요나의 눈물을 함께 같이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시고 요나가 통곡할 때 하나님도 함께 통곡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요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해주심으로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로 하여금 그 안에서 성전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요나 스스로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성전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나에게 성전이 되도록 그 물고기 뱃속을 성전으로 여기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기고 받아들였을 때에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요나에게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십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요나의 손을 하나님이 직접 붙잡으시고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끌어내어 주셨습니다. 요나는 살아났습니다. 도망가던 요나, 하나님을 멀리하던 요나가 다시 다시스를 향하여 당당하게, 그리고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당당하게 다시스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사명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요나는 두려워하고 도망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요나가 자기가 이제 어떠한 것이든지 자기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곳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감사는 지옥문을 닫고 천국문을 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이와 같이 이 물고기 뱃속처럼 죽음의 자리로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은 끝났다, 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나는 사는 게 아니다, 탄식만 하고 한숨만 쉬면서 절망하고 있는 그 내 인생의 밑바닥에서 어떻게 여러분 그곳을 성전으로 여기며 그 안에서 성전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를 붙드십니다. 사랑하여 주십니다. 이 사랑을 감사하면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부르짖어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회개하며 부르짖어 간구해야 합니다. 내가 처한 현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이 밑바닥에 있는 모든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예수 믿게 되었을 때, 내게 직분 맡기셨을 때에, 내게 사명을 주셨을 때에 그때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명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감사는 삶의 모든 자리를 성전으로 여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 밑바닥에서도 그것을 성전으로 여기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그것을 성전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내가 눈물 흘리며 내가 탄식하며 한숨 쉬며 고통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눈물 흘릴 때 하나님도 함께 우십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도 함께 고통을 당하십니다.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당하시고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동시에 동일하게 함께 당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나주십니다. 치유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뜨겁게 사랑으로 우리를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지금 내 삶의 자리는 인생의 밑바닥이지만 여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난 성전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는 삶의 모든 자리를 성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라고 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 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끊임없이 넘치도록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처한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은 나의 손을 붙잡고 반드시 끌어올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 주십니다. 도망치던 인생에서 주님을 향한 인생으로, 두려워 공포에 떠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당당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회복하여 그동안은 자기를 위해 살고 그리고 또 현실적 문제를 위해 살던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곳이 인생의 밑바닥이든 아니면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사는 모든 환경을 성전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환희가 넘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십니다. 감사는 인생의 밑바닥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나와 같이 그 물고기 뱃속을 성전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된 이 복을 우리도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도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인생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상황과 현실도 성전이 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성전이 되게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기다리고 기대하고, 또 중요한 사람 만나면 그 만나기 전에 설레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 속에서 만납니다. 그러므로 예배 전에 우리는 늘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일주일 내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침에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점심에도 저녁에도 잠자리에 들면서도, 눈을 뜨면서 눈을 감을 때까지 꿈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오늘 주일이 됐구나, 지금 수요일 저녁 예배구나, 주일 예배가 됐네, 교회 가야지, 무관심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에 오는 것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 자리에 성전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결코 성전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없고 그곳에서 성전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전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생명과 은사와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십니다. 예배는 물고기 뱃속과 같은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전을 경험케 합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